안녕하십니까.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영원한 흑암과 파멸의 운명에 있을 때에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그 귀한 주님의 보혈의 공로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아무 공로 없이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셨습니다. 또 구원받은 이후에 주님의 교회 안에서 주님의 은혜 속에 머물며 주님을 찬송하며 귀한 생을 살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이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성경을 배우고 주님을 찬미합니다. 이 시간 주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들어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학예 수양회가 오늘부터 시작하는 5차 수양회가 있습니다. 그곳에 참여된 모든 영혼들 일일이 살펴주시고 특별히 소경이요 우맹한 그 잃어진 영혼들이 그곳에 와서 모두가 생명을 얻을 수 있도록 주 성령께서 역사해 주십시오.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나 듣는 사람들 그리고 참여한 모든 주님의 일꾼들에게 합당한 은혜로 채워주셔서 오직 주님의 영광만 나타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도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성경 시편 136장 찾으시겠습니다. 네, 구약 900페이지입니다. 시편 136장 6절을 찾아서 읽으시겠습니다. 1절과 16절 그리고 23절에서 26절까지 6절을 쭉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136장 1절부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그 백성을 인도하여 광야로 통각해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우리를 비천한 데서 기념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우리를 우리 대적에게서 건지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모든 육체에게 식물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아시는 대로 오늘 아침에 이제 4차 수양회가 마쳐졌습니다. 비록 불볕더위였지만 많은 사람이 참여를 해서 많은 사람이 구원을 받고 그리고 침례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부터 마지막 5차 수양회가 시작됩니다. 연휴가 끼어 있고 또 마지막 수양이기 때문에 못 갔던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끝까지 놓지 말고 기도로 함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한 사람의 영혼을 실제로 전도하려고 하면 왜 사람을 인도하는 것이 전쟁이라고 했는지, 또 그것이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고 정사와 권세와 이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 대한 싸움이라고 성경은 얘기를 했는지, 그것을 실제 전도에 참여하면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기도로서 함께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시편 136장을 살펴보면서 이 중에서 여호와께 감사하라 라는 제목으로 한번 교훈을 받아보려고 합니다. 특별히 여기에는 많은 감사의 내용이 나오는데 그 중에서 오늘은 3가지 특별한 감사를 뽑아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구원을 받은 이후에 마음에 사람이 꼭 가져야 될 것이 이제 감사함입니다. 바울 사도가 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이하에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뜻이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었습니다. 실제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 처음 입을 열어서 나오는 말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그 말이 되게 나옵니다. 오늘은 여기 1절부터 쭉 읽은 구절을 살펴보면서 하나하나 찾아보겠습니다. 자, 먼저 1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1절은 선언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여기 여호와께 감사하라. 특별히 여호와께 구속함을 받은 자는 주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이런 구절이 성경에 있습니다. 찾지는 않겠습니다. 시편 107편 2절에 보면은 여호와께 구속함을 받은 자는 이같이 말할지어다 하면서 여호와께 감사하라. 구속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본 사람, 그런 인생은 당연히 감사해야 될 것을 말을 합니다. 또 동시에 이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맛본 사람들, 그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사랑을 가지고 계시다고 했습니다. 그 인자하심도 영원하다고 했습니다. 여기 보시면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사람과 다르다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나 여호와는 인자가 아니시니, 그 중에 하나가 또 하나는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말라기 3장 6절에 보면 나 여호와는 변혁지 아니하나니, 사람은 시간 속에 변화됩니다. 변절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변하지를 않습니다. 이스라엘을 3,500년 전에 인도하고 여기 시편을 기록하게 한 분이 여호와십니다. 이 여호와시나 지금 우리 시대 우리를 인도하는 주님이나 같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의 인물들의 인생을 쭉 살펴봅니다. 그 인생의 교훈이 또 이스라엘의 역사가 우리에게 신앙의 거울이 그대로 될 수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을 다루셨던 주님이나 지금 우리 시대에 이 마지막 때에 우리를 다루시는 주님이나 그 섭리와 방향이 동일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도 그렇습니다. 이렇게 변치 않는 주님이 내려주신 진리이기 때문에 이것을 썩지 아니할 씨라고 그랬습니다. 또 이 말씀은 항상 살아있다고 했습니다. 항상 있는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그 배후에는 그 변치 않는 주님이 계심을 전제하는 겁니다. 우리가 가장 먼저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 근본적인 이유를 첫 번째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 뒤에 23절과 24절입니다. 두 절을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를 비천한 데서 기념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우리를 우리 대적에게서 건지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자, 이게 이제 근본적인 우리의 이유가 됩니다. 여기 비천한 곳이라는 것은 너무나 낮고 어둠의 위치입니다. 이건 이스라엘의 과거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자, 그들은 여기 24절 끝에 우리를 우리 대적에게서, 우리는 이스라엘이거든요. 그러면 우리 대적이라고 하면 당대의 가장 낮은 비천한 곳은 출애굽하기 전의 상태였습니다. 그들은 바로의 노예로서 삶의 고역 속에 그냥 바로가 던져주는 밥을 먹고 살다가 그냥 노예로서 죽어갔습니다. 나중에 자신들의 소망인 아기가 태어났습니다. 그 아들이 태어났는데 그 아기를 자기들의 의지와 아무 상관없이 죽임을 당하는 그런 비천한 운명에 놓여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주님이 우리를 비천한 데서 기념하신 여기 기념을 했다고 했는데 영어로 보시면 remember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주님이 잊지 않고 기억을 하셨다는 겁니다. 이 사건이 출애굽이고 이 출애굽한 날이 하나님이 기억해 주시고 끄집어낸 그 날이 이제 이스라엘에게는 첫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를 새로운 기원으로 하나님은 선언을 하십니다. 여기 잡고 출애굽기 12장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1절. (12장 1절)
구약 98페이지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1절,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가라사대. 2절, 이달로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이스라엘 역사의 새로운 기원이 시작된 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마치 죽은 자가 깨어나는 것과 같이 그 출애굽을 말씀하는 겁니다. 이 출애굽의 구원이 이스라엘에게는 새로운 전기가 되고 분기점이 되는 겁니다. 자, 이때에 이스라엘은 탈출을 했고 애굽은 엄청나게 큰 심판을 받았습니다. 자, 그게 이제 뒤에 29절에 나와 있습니다. 자, 애굽은 이런 상태였습니다. 29절. 밤중에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난 것, 곧 위에 앉은 바로의 장자로부터 옥에 갇힌 사람의 장자까지와 생축에 처음 난 것을 다 치심해. 자, 치시되 모든 처음 난 것 빠짐없이 다 치셨습니다. 자, 여기 애굽의 모든 처음 난 것, 그러면서 위에 앉은 최고 권력자를 지칭하는 바로의 장자로부터, 그 다음에 저 비천한 옥에 갇힌 사람의 장자까지, 이걸 다 처음 장자를 치신 겁니다. 제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만약에 쌍둥이가 둘이 있으면 여러분은 둘 중에 하나를 골라서 치라 그러면 칠 수 있겠습니까? 어렵지 않습니까? 근데 주님은 정확히 그것까지 찾아내서 여기 다 치신 겁니다. 완전한 심판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 29절 뒤편에 생축에 처음 난 것을 다 치심해. 자, 가축에 처음 난 것까지 골라서 다 치셨습니다. 제가 예전에 이제 방학을 하면 이제 시골에서 소를 몰고 이렇게 산에 이렇게 소를 먹이러 간 적이 있습니다. 혹시 경험 있으신 분들 알 겁니다. 거기에 가면 이제 동네 소들이 모여서 이렇게 산으로 쭉 올라갑니다. 그러면 어느 소가 처음 난 건지 우리는 전혀 모릅니다. 그럼 만약에 우리 보고 거기서 각 집에서 처음 난 소를 골라서 죽여라! 만약에 그런 명령이 떨어졌다고 하면 우리가 죽이면 어떻게 되겠어요? 엉망이 됐을 겁니다, 아마. 사실과 다르게. 근데 여기 하나님이 정확히 처음 난 생축을 다 치신 겁니다. 자, 이거는 하나님은 심판하실 때도 완전하게 철저하게 심판하시는 것을 상징하는 겁니다. 자, 30절 결과가 되어 있습니다. 그 밤에 바로와 그 모든 신하와 모든 애굽 사람이 일어나고 애굽에 큰 호국이 있었으니, 같이 읽을까요? 이는 그 나라에 사망치 아니한 집이 하나도 없었음이었더라. 여기 하나도 없었음이었더라. 애굽에서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전무후무한 이제 곡소리가 일어나게 됐습니다. 이 사건 이후로. 이런 시판의 곡소리 속에 이스라엘은 탈출하게 된 겁니다. 그들은 이 큰 애굽의 오곡소리와 그들의 고통을 절대 잊을 수 없을 겁니다. 그리고 자신들은 내가 어떤 상태에서, 어떤 위치에서, 어떤 것을 통해서 구원을 받게 되었는지를 아마 생생히 경험을 했을 겁니다. 그리고 이들을 부른 것이 저 위에 계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라는 것도 나중에 알게 됩니다. 성경은 출애굽기 2장에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하나님이 이 애굽에서 고통하는 그 비천한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셨다고 그랬습니다. 즉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들의 소리를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언약을 기억하사 권념하셨더라. 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언약을 기억하시고 기억고 때에 맞춰서 그들을 끄집어낸 겁니다. 하나님이 하늘에서 이를 보시고 이들을 불러낸 겁니다. 자,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비천한 곳에 있을 그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준 겁니다. 이것을 하늘에서 우리를 불렀다. 성경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우리가 구원받은 걸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디모데 후서 한번 보겠습니다. 디모데 후서 1장 9절. 신약 343페이지입니다. 디모데 후서 1장 9절.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부르심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 뜻과 영원한 때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여기
주체는 하나님입니다. 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부르심은 여기 구원을 하시되 부르심으로 수단이 된 겁니다. 부르심으로. 그런데 여기 거룩하신 부르심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자, 거룩하신 부르심. 이것은 부르신 분이 거룩한 분이시고 또 이 부름을 입은 그 사람의 신분이 비천한 데서 순식간에 거룩한 신분으로 바뀌어지기에 이 부름은 거룩한 부름인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부르는 것은 우리의 뜻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뜻 속에서 완전한 은혜로 부른 것입니다. 여기 거룩한 부르심이라고 했는데 히브리서 3장 1절에 보면 이거를 하늘의 부르심을 입었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이것은 하늘에서 부른 부르심이고 하늘의 하나님이 그 계신 곳에서 불렀기 때문에 이거는 거룩한 부르심이 되는 겁니다. 우리도 사람으로 태어났습니다. 사람은 태어나서 많은 부름을 받습니다. 어릴 때부터 아무 영문도 모를 때에 이제 그런 부름을 듣습니다. 애기야, 우리 애기 까꿍. 그런 것도 이제 작은 부름에 속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점점 자라면서 할아버지가 부릅니다. 우리 손자야, 손녀야, 이것도 부르는 겁니다. 나중에 가면 이제 아들아, 딸아 이렇게 부릅니다. 나중에 가면 이제 장녀야, 장남아, 장녀야, 하여튼 그런 건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어쨌든 그런 부름을 받고 삽니다. 나중에 이제 학교에 입학하는 것도 부름 속에 입학하게 됩니다. 군대에 가는 것도 군대에서 부름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좋은 직장 가는 것도 좋은 직장에서 불러야지 들어가는 겁니다. 자, 어쨌든 많은 부름 속에 있다가 우리는 삶을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사람으로서 반드시 있어야 되는 부름이 여기 거룩한 부름, 즉 하늘에서의 부름입니다. 이 부름이 있기 전에 인생은 성경은 다 죽은 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흙에 기록되는 인생입니다. 하늘에서 각 사람을 부름이 있을 때에 그때 그 사람이 비로소 산자가 되고 그 사람의 인생은 영혼 속에 남을 수 있는 그 인생으로 바뀌어지는 겁니다. 고린도서 5장 17절에 그랬습니다. 보라, 부름이 있고 나서 그랬습니다. 새 것이 되었도다. 완전히 새로운 운명이 되는 겁니다. 실제로 새 것이 됩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것이 새해 첫 달 시작이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늘에서 불렀습니다. 비록 모세를 통해서 불렀지만 그 배후에 하나님이 부르신 것입니다. 자, 여러분은 부름을 받았습니다. 누가 불렀습니까? 옆집 아주머니입니까? 부모님입니까? 예, 누군가에 의해 전도를 받았지만 그 배후에는 하늘에서 부른 것이고 그 배후에 하나님의 계획 속에 전도자는 쓰임을 받은 겁니다. 자, 우리가 어떻게 하다가 이런 부름을 얻게 되었을까? 더 선하고 순수해 보이고 더 정말 가난한 영혼들이 그렇게 많은데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이 이런 부름을 받게 되었을까? 그렇게 많은 교회 중에서 어떻게 이 복음적인 교회와 연결되어서 생명의 복음을 듣고 내 영혼이 거듭나는 살아나는 그런 운명이 되었을까? 주님이 기억해 주신 겁니다. 내 마음속에 작은 가난한 마음에 작은 소원이 있었습니다. 주님이 그것을 보시고 끝까지 내 인생을 보시고 기억고 마음이 가장 낮아진 그때에 주님이 찾아오셔서 나를 그 구덩이에서 건져내신 겁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하늘에서 계획하고 나를 끄집어낸 겁니다. 너무나 비천한 곳에 있었던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도 비천한 곳에서 우리를 기념하신 그에게 감사하라. 그 사랑과 그 구속은 영원히 우리에게 있을 것이다. 그렇게 약속을 한 겁니다. 자, 이렇게 시편 136장을 기록하게 한 이 여호와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내려오셨습니다. 그리고 두루다니시며 마귀에게 눌린 자를 고치시고 모든 병든 자를 고쳐주셨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그분이 자라나신 곳 그 나사렛에 이르렀습니다. 그 어릴 적부터 성경을 배우고 예배를 드린 그 회당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거기에 가서 그 주님이 그들의 비천한 상태를 가감없이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꼭 필요한 얘기에 당신들은 이 비천한 데서 누군가에 의해서 살림을 받아야 된다.
그것을 그들에게 선언합니다. 자, 누가복음 4장 한번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94페이지입니다. 누가복음 4장. 누가복음 4장 18절. 신약 94페이지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4장 18절. 이 예수님이 구약의 이사야서 61장을 인용하면서 이 말씀이 이들의 상태다, 이제 그런 걸 선언하고 또 이들에게 꼭 자유함이 눌림에서 해방되는 것이 필요함을 일깨워줍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18절.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자, 이게 회당에 있는 자들이 누구냐면 이때 당시에 회당에 모여서 성경을 읽고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그런 가난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당대 주님의 소문이 이제 갈릴리 주변에 쭉 퍼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마침내 이제 갈릴리 그 서남 쪽에 나사렛, 어릴 때부터 자랐던 그 동네에 이제 주님이 오신다는 소문을 듣고 기다렸습니다. 아니, 그 나사렛 예수가 도대체 어디 가서 큰 일을 하면서 그 사람들에게 큰 감동을 주고 있다는데 이제 우리 동네에도 다시 오게 되었다네. 아마 육신적으로 기다리고 있었을 겁니다. 그때 주님이 그들 앞에 와서 이런 말씀을 읽어주고 그들에게 직접 선언하십니다. 2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저희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날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자, 이게 사실 엄청난 얘기입니다. 이 글이 오늘날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이것은 예수님이 인용한 그 이사야서 61장의 상태가 이 나사렛 사람들에게 그대로 적용된다는 겁니다. 자, 그 선언의 내용을 다시 살펴보면, 자, 18절에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자, 여기 보면 이들이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구원을 받는 것은 반드시 성령이 임하시고 그 능력으로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받은 사람, 성령의 능력이 충만한 사람을 통해서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된다는, 그걸 이게 얘기를 한 겁니다. 자, 그리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그렇다면 이들은 가난한 자이고 그 뒤에 그들은 다 포로된 자라는 겁니다. 그리고 뒤에 그들은 눈먼 자입니다. 그리고 19절 끝에 보면 그들은 눌린 자라는 겁니다. 이 글이 오늘날 너희에게 응하였느니라. 자, 결국은 이들의 상태를 지적해주고 거듭날 수 있는 그 성령의 보내심이, 즉 하늘에서의 부르심이 이 나사렛 가난한 사람들에게 오늘 왔다는 선언입니다. 이 네 가지 상태가 비천한 상태라고 얘기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게 18절에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사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그럼 이 사람들은 가난한 자이고 포로된 자였습니다. 여기 가난한 자라는 것은 마음이 가난한 의미도 됩니다. 또 나아가서 실제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아무 유업도 없는 마귀의 포로가 된 그 상태를 의미하는 것도 됩니다. 자, 사람은 다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났습니다. 여기 이 사람들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습니다. 사람의 영은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날 때부터 죽은 채로 태어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눈에 볼 때.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과 교통이 끊어진 채로 태어나서 머리털보다 많은 죄를 실제 범하고 그 속에 살게 됩니다. 그 마음은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하다는 말씀대로 진짜 부패하게 되고 하나님의 눈에는 실제로 이 영혼이, 그 생활이, 인생이 구더기와 벌레처럼 실제로 보이게 됩니다. 본질상
난 것 자체가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무 유혹도 없는 그냥 진노 속에 사라질 그런 자녀입니다. 그 성경에서는 그걸 진노의 자녀라고 했습니다. 여기 접어 놓으시고 에베소서 2장을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한번 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3절. 311페이지입니다. 에베소서 2장 3절.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읽겠습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여기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참 처음 성경 배우면 받아들이기 어려운 말입니다. 이 얘기는 영혼이 하나님과 분리되었고 하나님과 예배를 볼 수 없는, 즉 하나님과 완전히 끊어진 그런 죽은 영혼이기 때문에 하나님 보시기에는 육체의 욕심만 따라서 사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1절.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걸 살리셨도다. 원래 하나님 눈에는 그 영혼이, 즉 정확하게 그 영이 하나님 보시기에 죽은 겁니다. 아담이 죄를 하나 범하고 나서 하나님이 얘기했습니다. 너는 죽으리라, 정령 죽으리라. 그게 죽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얘기했습니다. 이제는 흙덩이가 되었도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영이 거듭나지 못한 모든 인생은 하나님 보시기에는 흙덩이인 겁니다. 여기도 허물과 죄로 죽어 있고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이게 운명인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너무나 비천한 운명인 겁니다. 주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두루 사역을 하다가 누가복음 9장에 가면 한 제자를 이렇게 만납니다. 그 제자를 가지고 부릅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그때 제자가 상황이 안 좋아졌는지 이제 주님께 묻습니다. 주님, 죄송하지만 아마 부친이 죽은 것 같습니다. 나로 가서 내 부친을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그때 이제 허가를 요청합니다. 그때 주님이 얼른 가서 부친 장사하거라. 그런 얘기를 했으면 우리의 상식인데 주님이 전혀 다른 말을 했습니다. 자, 그것은 주님이 어떤 상태로 사람을 보는지를 설명하는 겁니다. 누가복음 9장 한번 보시죠. 누가복음 9장 60절. 신약 109페이지입니다. 누가복음 9장 60절 109페이지. 주님이 이 말씀으로 답변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가라사대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라.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하시고, 여기 충격적인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두 번 죽은 자가 나오는 거예요. 그럼 앞에 죽은 자는 무엇이고 뒤에 죽은 자는 무엇일까요? 앞에 죽은 자는 영이 하나님과 끊어진 자, 그 거듭나지 않은 영의 상태를 말한 거고요. 뒤에 죽은 자는 육신이 죽은 자를 얘기하는 겁니다. 즉 하나님 보시기에는 영혼이 하나님 앞에 죽은 그들이 장사를 치르게 하고, 그들이 물고기를 잡고, 그들이 장례행위로 참석하고 온갖 일을 다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나사렛 그 회당에 모인 사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냥 흙덩이인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회당에 모여서 성경을 읽고, 그들이 열심히 노력해서 바리새인이 되는 사람도 있고, 열심히 노력해서 사두개인이 되는 사람도 있고, 열심히 노력해서 제사장 그리고 서기관도 되는 사람이 있었던 겁니다. 그 주님의 눈은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입으로 주여 주여 하고 마태복음 7장의 사람처럼 예수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오실 때 주님이 이 나사렛 회당에 있는 사람들에게 얘기하듯이 주님 그렇게 얘기할 겁니다. 주님, 그들이 얘기할 겁니다. 우리는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세도 행했습니다. 근데 주님이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때 너희에게 분명히 말하되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내게서 떠나가라. 그 얘기는 하나님 앞에 유업이 아무것도 없는 가장 비천한 상태에 그대로 떨어지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으로부터의 구원과 주님으로부터의 부름이 없이 종교 생활을 한 겁니다. 그게 불법이 되는 겁니다. 주님이 볼 때 그 나사렛 사람들 똑같은 거예요. 정확히 하나님 앞에 거듭나는 게 없이 그냥 모여서 회당에 하고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그렇게 있었던 겁니다. 그 주님은 그들은 너무나 가난한 사람이다. 그리고 포로가 되었다. 무엇인가에 쏟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다시 그 앞에 4장, 누가복음 4장 18절 보겠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여기 두 가지 일을 했습니다. 하나는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그리고 눌린 자에게 자유를. 그렇다면 날 때부터 누군가에게 포로되고 누군가에게 눌린 자라는 표현인 겁니다. 자, 에베소서 2장 2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보이지 않는 영으로 존재하는 그 존재가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게 마귀입니다. 비록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만 이 나사렛 사람들도 누군가에게 눌려 있었고 포로되어 있는 거예요. 그게 누구겠습니까? 보이지는 않습니다. 요한복음 8장에 보면 그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나름대로 믿었어요. 그때 예수님이 그들에게 선언을 했습니다. 말씀을 듣는 그 유대인들에게 너희가 진리를 알아야 된다. 그 진리를 알아야 너희가 자유함을 얻게 된다. 즉 하나님의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그때 비로소 진짜로 자유해진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 그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8장 33절에, 요한복음 8장 33절에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데 남의 종이 된 적이 없다 우리는. 그런데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케 되라 하느냐, 그렇게 되물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부르고 종교행위는 했지만 실제 그들은 주님의 눈에 포로였고 눌려 있었습니다. 그들은 완전한 종교에, 거짓된 종교에 속았던 겁니다. 그때 주님이 그들에게 직접 상태를 선언했습니다. 충격적이었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주님의 눈에는 완전히 마귀에게 속아 있고 완전히 거짓된 것에 현혹되어 있었던 겁니다. 거듭나지 못한 모든 인생은 주님이 보실 때 다 속아 있는 거예요. 다. 디도서 3장 한번 보겠습니다. 신약 349페이지입니다. 디도서 3장. 디도서 3장 3절.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치 아니한 자요, 속은 자요. 여기 속은 자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각색 정욕과 행락에 종노릇한 자요, 악독과 투기로 지는 자요. 같이 읽겠습니다. 가정스러운 자요, 피차 미워한 자였으나. 여기 전에는, 즉 주님의 부름이 있기 전에, 복음으로 그를 부르기 전에 그런 상태입니다. 어리석은 자요, 순종치 아니한 자요, 속은 자요. 타락한 마음으로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지만 다른 예수, 다른 영들에 속아 있는 겁니다. 각색 정욕과 행락에 종노릇한 자요, 악독과 투기로 지는 자요, 가정스러운 자요, 피차 미워한 자였으나. 여기 정욕과 행락에 종노릇한 자요, 그 육체의 욕심만을 따라서 사는 겁니다. 가정스러운 자요, 실제 하나님 보시기에 진노의 자녀이고 가정스러운 자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보시기에는 누군가에게 눌려있고 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신분 자체가 이제 가정스럽게 보이는 겁니다. 저도 거듭나기 전에 종교 생활을 했습니다.
서울 시내에 그 유명한 대리석 건물이 있는 그 고급 교회당을 다녔습니다. 고급이었습니다. 그냥 영접식으로 결심하고 영접 기도로 뜨거운 불이 왔길래 저게 그 구원인 줄 알고 그냥 다녔습니다. 그런데 성경 읽으면서 계속 찔리는 게 있었습니다. 그게 마태복음 7장, 그 다음에 누가복음 13장 이런 말이었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길 힘써라. 통과하려고 애쓰나 통과하는 자는 적으니라. 항상 좁은 문이 뭘까? 난 통과했는가? 항상 의심이었습니다. 열심히 통과하라는 모양이구나. 평생 동안 통과하는 건 겠지. 그렇게 생각한 겁니다. 그걸 들어보지도 못고 얘기해 주는 사람도 없었으니까. 그러다가 마태복음 22장까지 이제 진도가 나갑니다. 그러면 거기도 보면 이제 왕이 그 혼인잔치에 초청한 사람에게 묻는 장면이 있습니다. 거기에 친구야, 너는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이렇게 들어왔느냐? 영어로 보면 How did you come in?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영어 성경도 같이 봤는데 도대체 너는 여기 어떻게 들어왔느냐? 이 말이거든요. 제가 가만히 물어보면 내가 어떻게 교회당에 다니게 됐지? 아무런 부러움이 없는 거예요. 그냥 내가 와서 결심하고 내가 결정하고 내가 뜨거운 느낌 받았다고 착각하고 그냥 다니는 거예요. 정말 주님의 말씀으로 내 영혼 속에 부름을 하고 죄를 사해 준 적이 전혀 없었거든요. 그게 찔렸습니다. 그러다가 진리를 가진 한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상담도 하고 집회도 했습니다. 그런데 졸리고 집중이 안 되는 거예요. 정말 막 유창하게 하는 사람인데 그 집중이 잘 안 됐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나는 어떤 예수를 믿고 있다고 착각했고 그것이 마음에 닿지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마음이 계속 낮아진 한때에 그때 기회가 왔고 그 말씀을 다시 쭉 들으면서 말씀 속에서 제가 발견한 게 있습니다. 내 영혼이 좁은 문을 통과하지 못했구나. 즉 내 영혼은 아직도 죄와 허물로 죽은 상태이구나. 그걸 찾아냈습니다. 그 마음이 답답했습니다. 나는 영차 없이 죽으면 지옥 가는 영혼인 거예요. 그 다음 날 그 사도행전 11장에 베드로가 그 고넬료에게 전했던 그 구원얻을 말씀이 무엇인지를 그날 처음 들었습니다. 그 구원얻을 말씀을 들을 때에 실제로 내 죄가 사해졌습니다. 그때 성령이 내게 내려왔습니다. 이거였구나. 깨달은 것은 너무 간단했습니다. 그런데 그 작은 깨달음이 내 인생을 완전히 바꾼 겁니다. 제가 하나 그때 딱 깨달은 게 있었습니다. 이미 내 주변에 죽음을 건너간 사람들, 그 사람이 주의 이름을 부르고 건너갔건 주의 이름을 안 부르고 건너갔건 전부 다 무엇인가에 쏟고 지나갔구나. 동시에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도 지금 다 무엇인가에 쏟고 있구나. 내 세월도 내 인생도 지나간 세월 속에 무엇인가에 쏟고 있구나. 내가 누군가에게 붙들려 있었구나. 그것이 번개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누가 날 쏘겠을까? 내가 말씀을 들을게 할 때 그 졸리게 했거든요. TV들이 보려고 하면 졸음이 왔습니다. 그리고 세상 풍속을 쫓는 것이 좋았고 육신의 정욕에 포로가 되었습니다. 그게 좋았습니다. 그 배후에 누가 있었을까? 나로 하여금 나를 구원하지 못한 다른 예수를 믿게 했고 내가 구원받지 못한 다른 영으로 내 마음을 뜨겁게 했고 그 자가 누굴까? 그게 마귀였습니다. 주님이 또 하나 그 회당 사람들에게 얘기했습니다.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눈은 떴지만 전부 소경이라는 겁니다. 주님 눈에는 성경을 읽지만 전부 소경이라는 겁니다. 그들이 죽으면 어디 가게 될지 전혀 모르는 거예요. 영혼이 거듭나기 전에는 모두 다 소경입니다. 어릴 적에 시골에서 사신 분들은 알 겁니다. 시골에 있으면 상녀가 떠나가는 장면이 있습니다. 요즘은 이제 그러지 않은데 예전에 저희 마을에도 상녀가 있어서 동네 어르신 한 분 돌아가시면 이제 동네가 떠들썩합니다. 동네 입구에 항상 상녀가 있었습니다. 그 상녀는 대개 15명 이상의 어른들이 그 상녀를 메고 이제 그 어르신을 장례를 치릅니다. 그때 전 그게 참 신기했거든요. 따라다녔습니다. 아주 어릴 때. 근데 거기 보면 이제 거기 따라가 절을 하는 사람도 있고 거기다 돈을 꼽는 사람도 있고 정말 많은 사람이 따라갑니다. 그럼 상녀가 이제 올라갔다 내려갔다 정말 화려하거든요. 꽃을 꼽아가지고. 그래서 저는 너무 어렸기 때문에 그게 너무 신기했습니다. 돈도 꼽고 거기다가 절을 하고 그리고 이게 덩실덩실 올라갔다 내려가길래 야 저거 한번 타봤으면 좋겠다. 이제 어릴 때 그런 생각을 해봤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제가 하나 궁금했던 게 있었습니다. 그 어린 나이에 저 할아버지는 저거 타고 어디로 가시지?
저거 타고 어디로 갈까? 만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제가 어릴 때 했습니다. 제가 구원을 정확히 받고 나서 그렇게 무서워하던 그 상례를 내가 가서 직접 열어봤습니다. 그 용조각이 그 상례 앞뒤에 꽉 있습니다. 혹시 보신 분들 알 겁니다. 그리고 그 중간에 그림이 있습니다. 전부 다 춤추는 귀신들 그림이었습니다. 사람은 죽은 영으로 태어나서 결국 악한 영인 마귀에게 종로로 타다가 결국 그 마귀 등을 얻고서 영원한 지옥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제가 그것을 거기서 봤습니다. 사실입니다. 주님의 눈을 볼 때 진짜 사람은 소경입니다. 가끔 상담하러 그 병원 중환자실에 가봅니다. 가보면 그 죽어가는 환자도 살아보려고 그렇게 발버둥을 칩니다. 또 그 중환자실에 죽어가는 한 가족의 생명을 위해서 온 가족이 잠도 안 자고 힘겹게 교대하면서 그 중환자 생명의 사투를 다루는 그 환자를 돌봅니다. 그런데 그 누구도 저 허물어져가는 육체 속에 있는 영혼이 얼마나 비참한 상태인지를 보는 사람이 없습니다. 저 죽어가는 영이 보이지 않는 악한 영의 포로가 되어 있다는 것을 보는 사람도 없는 거예요. 잠시 후에 영원한 어둠 속으로 떨어질 영혼인데 그걸 보는 사람이 없는 겁니다. 그게 전부 다 소경인 겁니다. 그런 것이 기가 막힌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조금 생각해 보면 그렇습니다. 그런 비천한 곳에서 우리가 구원이 된 겁니다. 주님은 얘기했습니다. 너희가 이것을 평생에 잊지 말 것을 당부했습니다. 그 이스라엘에게도 그렇고 우리에게도 그런 겁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너의 평생에 항상 네가 애굽 땅에서 나온 날을 기억할 것이니라. 신명기 16장 3절입니다. 평생에 항상 우리가 그 애굽 땅에서 나온 그날 그걸 기억하라고 얘기했습니다. 구출받은 구덩이가 있다는 겁니다. 평생 동안 기억하고 그것에 대해서 감사해야 됩니다. 자, 이렇게 이스라엘은 구속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부름과 구속을 받고 애굽에서 완전히 분리됐습니다. 이후에는 애굽과는 완전히 다른 새로운 길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것에 대해서 주님이 따로 감사해야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다시 시편 136장을 돌아가 보겠습니다. (136장) 16절 두 번째 감사할 이유를 여기 찾아보겠습니다. 136장 1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 백성을 인도하여 광야로 통과케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여기 그 백성,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불러내신 백성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인도하여, 주님이 직접 발걸음을 가르쳐서 광야로 통과케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이게 광야라고 했습니다. 광야는 먹을 것이 없고 간조한 땅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구속함을 받고 특별하게 감사가 안 되었던 것이 이제 이 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광야로 인도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이유는 두 가지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광야가 이들에게는 정착지가 아니고 통과하는, 즉 지나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광야로 통과케 하시니라는 말씀대로 이 배후에 하나님이 함께 계셔서 이들이 통과할 때까지 동행하시고 힘을 주시는 의미도 됩니다. 그 두 가지 사실을 두고 이스라엘 백성은 감사를 해야 됩니다. 실제 힘을 주십니다. 그 뒤에 25절. 모든 육체에게 식물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자, 이게 모든 생명체에게 식물을 공급해주는 하나님도 되지만 특별히 이스라엘이 그 광야를 통과할 때까지 필요한 양식으로 힘을 주시는 주님, 그것도 되는 겁니다. 자, 주님은 실제 하늘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만나를 내려주셨습니다. 또 반석에서 필요에 따라 물을 주셨습니다. 나중에서 원망을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고기가 필요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코에 냄새가 나도록 그들에게 먹이셨습니다.
그래서 시편 105편 40절에 보면은 그들이 구한즉 하나님이 매출하기로 오게 하시며 또 하늘 양식으로 그들을 만족하게 하셨도다. 자,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그 양식을 가지고 그들을 만족해 하셨도다. 주님은 충분하게 주시고 만족해 해주셨습니다. 자, 그것을 보면 주님은 우리가 주님의 것으로 다 배불리고 만족해 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오병이의 기적을 압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켰습니다. 그때에 얼추 약 한 2만 명 이상의 남녀 아이까지 해서 2만 명 이상 모형의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그때 주님이 직접 오병이어를 가지고 직접 떡을 떼고 고기를 잡아서 제자들에게 주고 그리고 나머지 사람들에게 다 주었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1번 약간 배불렀더라. 2번 심히 배고팠더라. 3번 다 배불리 먹었더라. 답은 4번요? 다 배불리 먹었습니다. 자, 그런 표현은 우리가 하나님의 것으로 배불리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주님의 것으로 이 마음 속에, 이 영혼 속에 깊숙이 배불리기를 원하는 겁니다. 주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실제 넘치게 주셨습니다. 이 백성을 인도해서 이제 광야까지 오고 나서 그 광야에서 이들에게 직접 하나님이 약속을 해주십니다. 구약 레위기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레위기 26장. 레위기 26장 11절. (26장 11절) 구약 188페이지입니다. 주님이 광야에서 이들에게 이제 선언한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내 장막을 너희 중에 세우리니 내 마음이 너희를 싫어하지 아니할 것이며. 여기 내가 내 장막을 너희 중에 세우리니, 여기 주님이 거하실 장막을 주님이 직접 세우시겠다고 했습니다. 근데 실제 아시는 대로 모세와 그 사람들이 재료를 모아서 그들이 만들었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내가 세우리니, 사람이 했지만 배후에 주님이 지혜와 힘을 주셔서 그렇게 주님이 세우신 겁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사람이 움직이고 사람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얘기했습니다.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주님이 세워가시는 겁니다. 12절.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니라. 자, 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너희 중에 행하여 그들 속에 계셔서 그들을 인도하시겠다는 겁니다.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들은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니라. 그게 약속인 겁니다. 즉 이들을 떠나지 않고 영원한 사랑으로 이들을 인도하겠다고 한 겁니다. 그러면서 왜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됐는지 그 이유를 그 뒤에 말씀합니다. 13절. 나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어 그 종된 것을 명쾌한 너희 하나님 여호와라.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 멍에 빗장목을 깨뜨리고 너희로 바로 서서 걷게 하였느니라. 여기 내가 너희 멍에 빗장목을 깨뜨렸다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냈다. 그러면서 계속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 이것은 너희들은 원래 그 빛이 난 곳에 있었고 그 기억하시고 찾아가신 그 사실을 얘기하면서 이제 내가 너희로 바로 서서 걷게 하였느니라. 그런 얘기를 하십니다. 자, 이들이 인도한 것은 비록 광야지만 하나님이 거기서도 당당히 서서 걷도록 하시겠다는 겁니다. 이것은 그들이 통과할 힘을 그 광야에서 주시겠다는 의미도 되는 겁니다. 그래서 광야는 통과하되 당당히 서서 걸어가는 여정이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 광야에서 성막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그 교회를 광야교회라고 했습니다. 너무나 40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했기에 초라했습니다.
그 화려한 애굽에 비해서 또 큰 성을 짓고 사는 아이성이라든지 그런 가나안에 비해서 너무나 초라한 백성들이었습니다. 거기에 성막을 지었는데 그 바깥이 물돼지 가죽으로 덮어 씌웠습니다. 색상도 바래고 그리고 때약볕이 되면 냄새도 나는, 그래서 쭈글쭈글해지는 그 너무나 볼품이 없는 그 성막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그 안에 계신 겁니다. 자, 이 주님이 1500년이 지나서 이후에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다시 내가 내 교회를 세운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정확히 구원을 받았습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주님이 사도 바울에게 성경을 기록하게 했습니다. 그때에 이 레위기 26장을 정확히 인용해서 그 성막이 어딘지를 정확히 설명했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한번 보겠습니다. 신약 292페이지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16절. 여기 레위기 26장 그 구절을 인용을 했습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저희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하셨느니라. 여기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면서 그 구절을 다시 인용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내가 저희 가운데 거하여 두루 행하여 나는 저희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하셨느니라. 자, 이 얘기는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했던 그 여호와께서 신약 시대 동일하게 하나님께 구속함을 받은 무리 속에 계시겠다고 한 겁니다. 똑같이 나는 너희 속에 거하고 두루 행하겠다고 약속을 한 겁니다. 18절.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같이 읽겠습니다.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여기 왜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이걸 붙였을까요? 아마 사람들이 구약의 광야교회에 있었던 그 여호와께서 신약시대에 동일하게 이 모임 속에 있다는 것을 쉽게 잊어버리기 때문에 강조한 것인 것 같습니다. 자, 이스라엘이 원망할 때는 왜 원망을 했냐면 그들 속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잊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이스라엘을 인도한 그 주님이 그들 속에 계셨는데 그들은 그것을 보는 눈이 감겼습니다. 자, 그렇다면 실제로 그 이스라엘을 인도한 이 하나님이 지금 우리 시대, 우리 속에 계실까요? 실제로 우리 모임 속에 역사하시고 여기 말씀대로 두루 행하시며 힘을 주실까요? 자, 오늘 이 시간에도 주님이 여기 계셔서 두루 행하시며 역사하실까요? 정말로 이걸 믿으십니까?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사실입니다. 수양회를 경험하면서 체험할 수 있습니다. 수양회를 시작하신 분도 주님이십니다. 그리고 그걸 이끌어 가시는 분도 주님이신 거예요. 우리가 기도 속에, 간구 속에 주님이 역사합니다. 결과가 나타납니다. 사도행전 27장의 말씀대로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그게 증거입니다. 사람이 더하는 게 아니고 주께서, 주님이 불러내고 주님이 구원받게 한 사람을 날마다 회중 속에 더하게 하는 거예요. 그게 가장 확실한 증거입니다. 아, 우리 속에 계시구나. 우리 속에 힘을 주시는구나. 이스라엘 진 속에 주님이 식물로 먹이셨습니다. 그렇다면 동일하게 우리도 먹이십니다. 우리는 그것을 받아야 돼요. 그들에게 부지런히 해서 먹으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명령하는 겁니다. 에베소서 5장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
에베소서 5장 18절 315페이지입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여기 술 취하지 말라. 이것은 비록 구원을 받아도 술 취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술도 되지만 또 하나 더 나아가서 이것은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을 사랑하고 탐하는 마음, 그것도 됩니다. 거기에 소망을 두고 낙을 두는 마음, 그런 것으로 세상의 만족을 구하려고 하는 마음, 그것이 우리의 마음을 방탕하게 하는 겁니다. 그런 것도 되는 겁니다. 자, 그런 것으로 취하지 말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오직 하나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즉 성령의 취함을 얻으라. 이런 얘기도 되는 거예요. 여기 받으라고 했습니다. 명령입니다. 마귀가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양식, 영생의 잔치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너무나 많은 볼거리와 식탁을 만들어줍니다. 세상이 정말 화려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도 모르게 그런 달콤한 식탁에 참여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마귀가 주는 밥상에 참여하게 되면 눈이 흐릿해지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자기들 속에 계신데 그것을 못 봤습니다. 눈이 흐릿해져서 그렇습니다. 마귀가 차려놓은 것을 너무 먹고 즐기고 그것에 취하게 되면 주님의 것을 안 먹게 됩니다. 주님의 것이 맛이 없어지게 됩니다. 육신은 즐겁지만 영혼은 점점 피폐해져 갑니다. 이스라엘도 점점 하나님의 것을 안 먹게 되었고 그래서 결국은 낙토를 멸시했습니다. 자, 주님이 인도하는 그 땅을 그들의 마음에서 멸시했습니다. 정말 희한한 일입니다. 마음에서 멸시했다고 얘기했습니다. 시편 106장 한번 보시죠. 시편 106장 24절 25절까지 두 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저희가 낙토를 멸시하며 그 말씀을 믿지 아니하고 저희 장막에서 원망하며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치 아니하였도다. 자, 저희가 그 선택받은 이스라엘이 낙토를 멸시하며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소망에 대해서 이제 흐릿해진 겁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을 믿지 아니하고 말씀도 흐릿해진 거예요. 마음에서. 결과적으로 저희 장막에서 원망했습니다. 자기 있는 현재 위치에서 상황에서 원망이 올라온 겁니다. 결과적으로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치 아니하였도다. 감사함이 사라졌습니다.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도 없어졌고 청종, 들었지만 귀 기울이진 않은 거예요. 순종하고 싶은 마음도 하나도 안 생긴 겁니다. 마음에서 말씀을 떠나고 이들의 마음속에는 이제 원망만 가득한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면 그 얘기를 쭉 썼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것이 우리의 거울이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은 감사를 원합니다. 주님의 것으로 채워지면, 주님의 것으로 배불러지게 되면 사람은 당연히 감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에베소서 5장 8절에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그랬습니다. 그렇다면 그 충만을 얻을 수 있는 곳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곳에 가서 받아야 되는 겁니다. 다시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주의 영이 계신 곳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게 고린도후서 3장 17절 말씀입니다. 구약에서는 이스라엘에게 만나가 내린 곳이 있습니다. 그것이 그 진주에만 만나가 내렸습니다. 지금은 정확히 하늘의 부름을 입은 사람, 날마다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더하게 하는 사람들, 그들 속에 성령이 계신 겁니다. 자, 이렇게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고 얘기한 그것이 구약 성경에 여러 가지를 교육한 게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있는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잠언 23장. 잠언 23장 30절. 구약 935페이지입니다.
여기 술 취하는 것과 성령에 충만하는 것을 같이 연결해서 교훈받을 수 있습니다. 30절 23장 30절 술에 잠긴 자에게 있고, 같이 읽겠습니다. 혼합한 술을 구하러 다니는 자에게 있느니라. 자, 여기 있느니라는 것은 술 취하는 것이 이렇게 하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자, 이것도 우리가 성령 충만해지는 것과 같은 겁니다. 술에 잠긴 자에게 있고, 잠긴다는 것은 푹 잠겨야 되는 겁니다. 영어로는 롱입니다. 오랜 시간을 접촉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말씀을 읽어도 아침에 조금, 저녁에 조금 그렇게는 안 된다는 겁니다. 말씀을 듣는 것도 그냥 오늘 설교 듣고 평가하고 점수 매기고 그렇게 돌아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가서 다시 한번 구절을 읽어보고 개인적으로 깊이 묵상하고 잠겨야 되는 거예요. 교제를 참석해도 손님으로 오는 것은 잠기는 게 아닌 겁니다. 직접 뿌리가 깊이 박히고 넓게 연결되듯이 교제 속에서 형제자매들과 깊고 다양하게 넓게 연결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걸 잠기는 거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사람이 취하는 것이 없는 거예요. 즉 충만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 다른 것에 취하게 되는 겁니다. 혼합한 술을 구하러 다니는 자에게 있느니라. 여기 구한다는 게 중요한 겁니다. 내가 사모하는 마음, 갈망하는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은 채워주십니다. 그 시편 107편에 있는 말씀대로 여호와께서는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해 하시며 정말 그 사람이 사모하는지를 보시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사모했기에 일찍 일어났습니다. 구하러 다니는 자에게 있느니라. 그 움직여야 되는 겁니다. 그 집에서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부지런히 다녀야 됩니다. 주일날 우리가 교회에 오는 이유도, 말씀 시간에 가는 이유도, 모임 속에 가는 이유도, 학예수행회를 가는 이유도 거기에 주님의 영이 계시기에 가는 겁니다. 사실은 그리스도인들이 모이러 집회를 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성령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아직도 죄와 허물로 죽은 영혼이 있다면 그 영혼을 끌고 가서 그 자리에 앉히는 겁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성령이 역사하기 때문에 거기에 가야 그 사람이 성령을 마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령 세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구하러 다니게 되면 이제 결과가 나옵니다. 32절 이것이 마침내 뱀같이 물 것이요 독사같이 쏠 것이며 그 술이 사람을 취해서 붙잡는 것처럼 우리의 성령이 우리를 붙잡습니다. 그리고 없었던 새로운 힘을 주시는 겁니다. 33절 같이 읽겠습니다. 네 눈에는 괴이한 것이 보일 것이요 내 마음은 망령된 것을 바랄 것이며. 눈에는 괴이한 것이 보일 것이요. 술 취하면 갑자기 전봇대가 넘어진답니다. 갑자기 철봉이 와서 자기를 치려고 그런대요. 철봉과 권투하기도 한답니다. 다 부러진답니다. 나중에. 정말 그런가요? 몇 분이 그렇다고 하십니다. 성령에 취하면 영혼이 열립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주님이 자기에게 주신 것이라는 것으로 들리게 됩니다. 이 말씀이 기이함이 보이게 돼요. 그 말씀에 잠기게 됩니다. 사람을 봐도 영혼이 보입니다. 그 사람이 가진 세상적인 지위,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여건, 세상적으로 가지고 있는 많은 것들, 여건, 이런 걸 보이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의 영혼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볼 때 제일 부러운 것이 무엇이냐? 그 믿음에 부유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저 사람의 마음에 주님이 계시고 저 사람의 영혼 속에 주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 저 사람과 교제하면 주님의 향기가 느껴진다. 그런 것이 부러움의 대상이 되는 겁니다. 세상적으로 아무리 잘 살고 허세를 부리고 무엇을 가졌다 할지라도 그런 것이 부러움이 아닌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자기 눈에는 귀한 것이 보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마음은 망령된 것을 바랄 것이며 아무리 내성적인 사람도 취하면 길에 누가 있건 없건 소리를 지릅니다. 마찬가지로 사람의 성령이 충만해지면 담대해집니다. 그리고 자기가 본 것, 그 괴이하게 본 것을 증거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힘으로가 아닌 그 성령의 충만을 받을 때에 그 성령의 충만, 그 힘으로 되는 거예요. 오순절날에 사람이 모였습니다. 너희는 기다리라 그랬습니다. 그때 그들에게 성령이 내려왔습니다. 그 사도행전 2장 4절에 하나님이 기록을 했습니다.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하나님께서 채워주신 겁니다. 그걸 다 받았습니다. 얼마나 기도하면서 갈망했습니까? 그들이
그때 주님에게 그들에게 채워주신 겁니다.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그 채워주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그들 속에 충만한 성령이 담대하게 입을 열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더라. 얼마나 담대하게 시작했는지 그 주위에 있는 사람이 깜짝 놀랐습니다. 다 소동했습니다. 아니, 저들이 저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시골에서 온 자들, 저 사람은 배운 적이 없고 학문을 아예 가진 적이 없는 그 갈릴리 사람들 아닌가. 그런데 어떻게 이 큰 예루살렘 우리 앞에서 저렇게 할 수가 있는가. 놀랐습니다. 서로 물었습니다. 이 어찌 일이냐. 그때 어떤 무리들이 조롱하며 진단했습니다. 예, 저것은 분명 술이 취한 겁니다. 그것도 우리가 전혀 먹어보지 못한 새로운 술에 취한 겁니다. 그렇게 진단했습니다. 예, 그들이 보기에는 완전히 새로운 술, 한 번도 못 먹어본 그런 술에 취한 것처럼 보인 거예요. 놀랐습니다. 상식으로 없던 힘이 생겼고 알 수 없는 이상한 말과 기이한 말을 쏟아냈기에 그렇게 얘기한 겁니다. 오늘 누가복음 4장 18절에 주님도 그랬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즉 성령이 임하고 충만케 되었을 때 복음을 전하게 되는 겁니다.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할 수 있다. 사람이 성령이 충만하면 무엇인가에 취해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지난달 7월 달에 이제 목사님과 함께 7월 아프리카 토고 연합 수양회를 참석했습니다. 이번에 가서 제가 정말 성령에 취한 그 사람들을 몇 명 봤습니다. 이제 거기는 수양회를 하는데 강의 순서가 우리는 좀 다릅니다. 거기는 수십 년간 이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날 때부터 아프리카식으로 그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입니다. 그 수십 년간 그것도 아주 열심히 믿기 때문에 그것을 깨는 것이 이제 가장 첫 번째 작업입니다. 그것을 정확히 깨주기 전엔 절대로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구원을 놓지 않습니다. 들어도 그냥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보호 목사를 지난번에 왔던 그 목사들이 우리에게 배운 걸 가지고 토대로 그들이 연구하고 실험해서 그 구원의 오일하는 특별한 그 강의를 만들었습니다. 자기들이. 근데 그게 정말 놀라운 지혜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역사적인 증거를 할 때도 전부 다 그 잘못된 믿음을 깨는 그런 식으로 강연회를 자기들이 쭉 끌어갑니다. 근본 자체를 다 흔들어버립니다. 그래서 엄청난 대적도 일어나지만 동시에 그것을 통해서 빠르게 복음이 전해집니다. 그리고 확실하게 구분이 됩니다. 지금 그 내용을 모든 성대들에게 훈련시키고 그리고 전도훈련을 시키고 있습니다. 구원받고 나면 동일하게 자기들이 합니다. 우리들이 얼마나 비참한 상태였고 마귀들이 만든 다른 영, 다른 예수에게 쏘가 있었다는 것, 그것이 마귀의 포로였고 우리의 눈이 소경이었다는 것을 그때 발견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많아 감사하는 게 있습니다. 마음에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다가 우리가 이렇게 부름을 받고 눈을 뜨게 됐을까? 동시에 주위에 쏟고 있는 너무나 가난한 사람들이 이제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을 구해야겠다는 절박감이 그들에게 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보면 10살짜리나 청년이나 나이 드신 어른이나 70대 할아버지나 동일하게 나가서 자기들이 배운 것을 가지고 전도하는 겁니다. 마치 회당에 모인 그 나사렛 사람을 찾아가서 그들의 비참한 상태를 일깨워주고 주님이 그들에게 담대하게 선언한 것처럼 그들이 나가서 그들이 왜 거듭나지 못한 비천한 상태에 있는지를 그들에게 일깨워주는 겁니다. 야운데 한 형제가 전도훈련을 받고 상담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형제가 너무 담대하게 전도하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어느 날 이 형제가 신분 여하에 불구하고 전도를 한답니다. 그래서 어느 날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누가 계속 이 생각이 나더래요. 알고 보니까 자기 나라의 서열 8위의 권력을 가진 대법관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이제 계속 생각이 나는 거예요. 어떡할까? 아니나 다를까 아침에 그냥 찾아갔답니다.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그때 소동이가 일어났겠죠. 경비원하고. 그때 대법관이 물었답니다. 넌 누구냐? 근데 그 형제가 40살인데 예,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고 진리로 하나님의 부름을 입은 사람입니다. 저는 당신이 꼭 들어야 될 도가 내 속에 있습니다. 당신이 꼭 들어야 됩니다. 너 내가 누군지 아냐? 나는 너를 영청 집어넣을 수 있는 권력을 가졌다. 지금 빨리 가거라. 다 주기 전에. 안 됩니다.
감옥에 가건 안 가건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당신이 반드시 들어야 될 말씀이 내게 있습니다. 안 돌아갈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좋다. 딱 5분만 줄게. 5분만 하고 돌아가거라. 그래서 돌아왔습니다. 대신에 법관님, 성경책 좀 가져오십시오. 당신이 보던 거. 그 성경 딱 가져오게 나서 5분간 그 사람이 말씀을 암송하면서 왜 그 사람이 거듭나지 않았는지를 쫙 설명을 해준 거예요. 그 대법관이 놀랐어요. 아니 뭐 이런 게 다 있어. 그러면서 더 해봐. 2시간 해봐. 그렇게 됐습니다. 2시간을 쭉 설명했습니다. 물론 아직까지 마음이 너무 높았습니다. 그 사람이. 그래서 구원까지는 못 이뤘는데 많이 자기가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이제 인식했답니다. 한영재는 우리가 집회하고 있는데 그 밖에 그 청운경찰이 도서관 앞에 있었습니다. 그 청운경찰 붙잡고 서가지고 성경책 하나 딱 펴놓고 전도를 하는 거예요. 그 구원의 오해를 가지고 그 사람이 왜 거듭나지 못했는지를 쭉 설명하는 겁니다. 정말 놀랐습니다. 1시간 동안 서가지고 성경책을 이렇게 펼칩니다. 근데 그걸 처음에는 막 관심 없게 듣 나중에는 쭉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말하는 논리가 기가 막히고 그 말씀이 정말 날카로웠으니까. 그리고 그 사람의 태도가 너무 진지하기 때문에 그걸 듣습니다. 우리가 보기에 그 듣는 사람이나 그 얘기하는 사람이나 정말 뭔가에 취해 있었습니다. 우리는 지금 광야를 통과하는 중입니다. 이 광야 통과하는 중에 주님이 우리 속에 계셔서 힘을 주십니다. 우리는 그것을 받아야 됩니다. 그것을 받고 이 광야를 통과할 수 있습니다. 주님은 그것을 받으라고 얘기했습니다. 그것을 받고 우리 주변에 아직도 죽어 있는 사람들을 이끌고 그리고 깨워가면서 이 광야를 통과하는 겁니다. 바울 사도도 세상에 살면서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이 이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우리는 이 광야에 머무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광야로 인도받고 통과하는 사람이다. 그거였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 29절 271페이지입니다. 신약. 신약 271페이지. 형제들아,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이 말을 하노니 때가 단축하여진 고로 이후부터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하며, 여기 때가 단축하여진 고로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너무 짧다는 겁니다. 이것은 주님께 부름을 받은 이후 이 광야를 통과하는 기간이 실제로 너무 길지 않다는 거예요. 영혼에 관한 눈이 떠지게 되면 그 영혼 속에서 자신의 인생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그전에는 내 인생이 전부였습니다. 이 광야의 삶이. 그런데 구원을 받고 나면 이때가 진짜 단축하구나. 왜냐하면 영혼이 보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전에는 육신의 삶이 전부였는데 이제는 육신의 삶 이후에 하나님이 계시고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것을 압니다. 그 영혼 속에서 자신을 딱 보니까 이때가 너무 단축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 권면을 합니다. 사도 바울이 31절.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같이 하라. 세상에서 물건을 문제로 올라오는 염려들과 탐욕들, 이것을 사모하는 마음들이 있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 마음을 너무 뺏기지 말라, 이런 권면입니다. 그런 문제로 내 마음이 쓰이고 취하게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동시에 우리의 마음에 가져야 될 것이 이것입니다. 확고하게 얘기했습니다. 그 다음 읽겠습니다. 이 세상의 형적은 지나감이니라. 자, 세상의 길은, 형적은 그 지나가는 과정이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통과하는 거라는 겁니다. 자, 어떤 환경 속에 있건 이거는 과정이고 지나간다는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우리는 오히려 감사할 수가 있는 겁니다. 야고보서 1장 10절에도 그랬습니다. 세상의 돈으로 부한 형제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 즉 겸손해야 될 것을 얘기했습니다. 이는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가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요한일서 2장 17절에는 이는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게 될 거다. 우리가 어떤 정욕을 가졌건 어떤 소망을 가졌건 그것도 잠깐 지나가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모든 것은 지나가는 과정이고 형적이고 지나가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이것을 확실하게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것에 대해서 교훈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예전에 이제 아프리카 보범 목사랑 같이 가봉에 선교를 같이 갔었습니다. 그때에 둘이 같은 침대를 썼습니다. 참 흑백의 절묘한 조화였습니다. 사진을 찍어보면 정말 희한하게 나옵니다. 하여튼 밤에. 자, 어쨌든 가봉의 그 지방 도시인 한 숙소에서 모기장을 치고 잤습니다. 근데 모기가 이제 그 속에 몇 마리 있었습니다. 너무 덥고 피곤하니까 그냥 잤습니다. 아침에 결과가 나왔습니다. 보바 목사는 옆에 있는데 안 물렸어요. 근데 저는 옷을 안 덮인 모든 부위가 벌겋게 바뀐 겁니다. 그래서 계속 일어나서 긁었습니다. 그때 긁고 있는 저를 보더니 보바 목사가 한 말씀 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을 때에 하나님이 그 주위 대적을 일으켜서 이스라엘을 공격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보니 하나님과의 관계가 문제가 생긴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기를 불러일으켜서 지금 공격해 하신 겁니다. 아멘이 안 됐습니다. 그 진단에. 근데 아무리 기도해도 다음날 또 그런 결과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생각하다가 제가 답을 찾았습니다. 보범 목사님, 답을 찾았습니다. 당신은 이 도시를 수시로 올 것이고 여기는 아마 머무는 장소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나는 이 도시가 하나의 지나가는 과정입니다. 통과하는 과정이고 지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지나가는 광야의 노정 속에 특별하게 이런 어려움을 주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노정 속에 하나님이 보낸 목이라면 그걸로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랬더니 오 아멘 막 계시더라고요. 하여튼 가봉목이는 정말 대단합니다. 신선한 피가 해외에서 왔다는 소문이 금방 퍼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막 평생 다시 없는 기회인 줄 알고 사생결단으로 공격해서 뜯어먹었습니다. 광야는 한 번 지나가는 겁니다. 다시 되돌아가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이 광야라는 확고한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그때 이 광야를 통과케 하신 그 주님께 우리는 감사를 드릴 수 있습니다. 어떤 환경이 있고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그 통과케 하시고 인도하시는 주님이 우리 속에 계시고 내게 힘을 주신다는 사실이 확실하면 그럼 감사할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 감사할 것을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136장 26절. (136장) 2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여기 보면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계속 하늘에 계신 하나님 그런 표현이 많습니다. 이 하나님은 이 우주를 통제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전능하신 분이라는 겁니다. 여기에 보면 하늘의 하나님, 즉 하늘에 계신 분이라는 의미도 됩니다. 우리가 이사야서 55장 8절 말씀 잘 알고 있을 겁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길은 우리보다 높다고 했습니다.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며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아서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니라. 내 생각도 너희보다 높으니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인도하는 길과 생각을 가지고 계신 겁니다. 그것은 우리가 가진 생각보다 높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것은 내 생을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실 것을 믿을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우리를 위해 예비해 놓으신 하늘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도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머리로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바울 사도는 셋째 하늘에 갔다 왔습니다. 그러면서 고린도 성도들에게 고린도전서 2장 9절에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 구원을 받고 그 노정을 따라간 그 사람들을 위해서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였다 함과 같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 얘기는 이 광야에서 절대로 가나안을 알 수 없듯이, 샘플만 잠깐 볼 수 있듯이, 우리가 이 세상에 살지만 하나님이 진짜 부름을 받은 그 대가가 그 광야를 통과한 이후에 얻을지 축복이 얼마나 큰지를 절대 상상을 못한다는 겁니다. 상상이 안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그 가나안 땅을 탐지했습니다. 그리고 실제 그 샘플을 보았습니다. 그 보면서도 그들이 마음에서 그 땅을 멸시한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이 하늘의 하나님을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하늘의 하나님에 대해서 수도 없이 증거를 듣습니다. 골로새서 3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확실하게 구원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위의 것이 있다는 거예요.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거기는이라고 했습니다. 바울사도는. 그 위의 것을 찾고 위에서 주시는 힘을 받고 그 길을 소망하며 그러면서 걸어가기를 바라시는 겁니다. 그게 실제로 서서 걸어가게 하신 겁니다. 실제로 가치 있는 것을 가치 있게 보는 사람들, 실제로 있는 실상을 실상이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광야를 걸어갔던 믿음장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히브리서 11장은 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기록했습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들의 인생을 다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노정까지도 민수기에 보면 다 기록을 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그 노정이, 그들의 움직임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토록 귀하고 아름답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마지막으로 히브리서 11장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 여기 사람 중에 이 사람들에 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복된 삶입니까? 이 사람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13절.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여기 다라 그랬습니다.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로라 증거하였으니. 자,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죽음을 건너갈 때까지 그 믿음으로 걸어갔다는 얘기입니다.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이게 하늘의 약속인 겁니다.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로라 증거하였으니, 여기 외국인과 나그네로라 증거하였다. 그리고 멀리서 보고 환영했다 그랬습니다. 자, 광야의 세상에서 사람들이 전부 다 무엇인가를 바라보고 삽니다. 근데 그게 신기루가 되는 거예요. 있다가 사라지고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멀리서 보고 환영하는 것은 실제로 있는 것을 보는 겁니다. 그 믿음의 눈으로 보면 이곳이 광야이고 잠시 지나가는 것이고 통과하는 것이고 실제 머물러야 될, 그 사람이 반드시 거해야 될 그곳이 있다는 것을 안 겁니다. 그래서 땅에서는 우리는 외국인이고 우리는 나그네다, 이렇게 증거를 한 겁니다. 그들의 삶이 그걸 증거한 겁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그 주위 사람들에게는 실제로 본향이 있다는 것에 증거가 되는 거예요. 14절. 이같이 말하는 자들은 본향이 있는 것을 나타내미라. 그 증거가 된다는 겁니다. 주위 사람이, 야, 저렇게 보니까 진짜 본향이 있구나, 그걸 나타낸다는 겁니다. 주님은 이 사람들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의 하나님이 되시기를 기뻐하십니다. 1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저희가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저희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저희를 위하여 한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저희가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여기 있는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사람들이 얘기할 때는 당신들이 보고 있는 것은 그것은 허망한 겁니다. 허상이고 신기루일 뿐입니다. 근데 성경은 얘기합니다. 신기루가 아니고 허상이 아니고 하늘에 실제 있는 것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사람들의 하나님이라, 이런 사람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시기를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이것은 뭡니까? 이런 사람들의 하나님이 되시기를 기뻐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들이 거할 성을 준비했습니다. 참으로 거할 만한, 실제로 쉴 수 있는 그 실제의 성이 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많은 꿈을 꿉니다. 요즘 어떤 건설회사에서도 좀 더 좋은 아파트를 지어서 무슨 캐슬 이렇게 이름을 붙입니다. 여기는 프리미엄급의 사람들만 입주할 수 있습니다. 돈이 많고 교양이 있고 품이 있어야만 살 수 있는 좋은 집입니다. 이러면서 홍보를 합니다. 거창하게. 그런데 그게 무슨 성입니까? 잠시 후에 다 무너집니다. 그리고 그 캐슬도 무너지고 그들이 의지하고 있던 그 영혼이 살고 있던 그 비천한 영혼이 사는 그 흙집도 곧 무너집니다. 그때 그들이 꿈꾸었던, 그들이 소망했던 모든 것이 다 허상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거듭나지 않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종교인들도 전부 허상을 섬기는 겁니다. 일체의 인간의 생각에서 나온 종교도 전부 다 허상입니다. 무엇인가 주는 것 같은데 결국 가보면 신기루인 겁니다. 그러나 이 진리를 믿고 진리 속에서 부름을 받고 거듭난 영혼들, 그리고 이 진리로 충만함을 얻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인생을 꾸려가는 사람들은 우상을 믿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의 종교를 믿는 것도 아닙니다. 2000년 전에 이 성경이 기록될 당시 그 로마는 정말 화려했습니다. 그때 당시에도 지금처럼 마라톤 경기, 마차 경기, 그 당대 이름이 난 화려한 선수들, 그 게임 파티들 얼마나 많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그런 사람들의 생은 조금도 기록이 안 돼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의 관심이 전혀 없는 거예요. 반면 그 당대 소수가 주님의 부름을 받고 새집 등에서 모여 집회를 하고 성경을 배웠습니다. 당대 세상은 그들에게 전혀 관심을 갖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성경은 그들 속에 주님이 계셨고 그들의 행적을, 그들의 교제를 이 진리의 성경 속에 기록해 두셨습니다. 2000년이 지난 지금 세상은 더 요란합니다. 화려한 아파트들,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문명들 너무 많습니다. 종교도 너무 많습니다. 또 거룩하게 지은 종교 건물도 많아 보입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 잘 조직된 종교단체도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봅니다. 그들이 생명의 말씀을 참으로 생명으로 여기고 있는 건가? 그들이 이 말씀을 가장 우위에 두고 이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의 다스림 속에 살고 있는가? 말씀을 전해서 실제로 마귀에게 눌린 자가 실제 자유함을 얻고 영적으로 속행인 자가 눈을 뜨고 죄와 허물로 죽은 영혼이 실제로 거듭나는 그런 역사가 이루어집니까? 그게 아닙니다. 우리가 수양회장에 가면 느낍니다. 그런 곳 말고 자신을 한없이 말씀 앞에 낮추어서 힘든 날씨에도 그 수양회장에서 보이지 않게 쓰레기를 줍는 그런 형제들, 자매들이 있습니다. 비가 올 때도 그 비를 흠뻑 맞으면서 딱 하나 그 영혼을 구령해야 된다는 그 열정 하나로 그 봉사하는 그런 영혼들이 있습니다. 한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며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것으로 체험을 얻고 이 광야의 여정을 국정하면서 가는 게 아닌 구별돼서 서서 걸어가는 그런 영혼들이 있습니다. 비록 소수이지만 성령의 충만을 사모하며 광야를 걸어가는 그런 사람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하늘의 하나님은 그런들 영혼들 속에 거하십니다. 그리고 분명 기약이 이르면 우리가 믿고 있던 것이 사실이었음을 주님이 우리의 눈앞에 보여줄 겁니다. 우리는 세 가지를 감사한다고 얘기했습니다. 마음에서 얘기해야 됩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그때도 그랬고 지금 우리 시대에 우리를 인도하는 하나님도 동일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비천한 곳에 주님을 떠나 있을 때에 주님께서 찾아와 주셨습니다. 그리고 아무 소망 없는 저의 영혼 속에 꿈을 주시고 생의 목적을 주시고 우리 생을 인도해 가십니다.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기도 속에 응답해 주시고 또 우리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채워주셔서 이 광야의 길을 서서 걸어갈 수 있도록 힘을 주시는 것도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수양관에서 말씀이 선포됩니다. 그곳에 친히 함께 해주시고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이나 말씀을 전도하기 위해 수고하며 애쓰는 모든 사람들이나 또 그리스도 앞에서 이뤄진 그 비천한 위치에 있는 그 불쌍한 영혼들이나 모두가 주님께 붙들림을 받아 주님의 놀라운 영광 속에 맞춰지기를 기도합니다. 한 사람의 영혼도 이뤄지지 않도록 주님의 역사와 능력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도 더욱 일깨움을 얻고 하나님 앞에 귀한 삶을 살도록 끝까지 주관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489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세상 모든 풍파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어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근심 걱정 너를 누르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갈 때 주가 내게 주신 복을 세어라. 두려움 없이 항상 찬송하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권세 너의 앞길 막을 때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말아라. 천사들이 너를 보호하리니 염려 없이 앞만 보고 나가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안녕히 돌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